자, 오늘 마태복음 그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린 그림의 일부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산 위에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죠. 마태복음을 쓰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설교하셨는데, 마태도 산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에 돈지갑이 있죠. 이것은 이제 마태가 세리였던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태가 기록하는 두루마리 위에 왕관이 빛나고 있습니다. 자,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왕이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 위에, 머리 위에 별이,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이 마태복음이 가장 친유대적인 그런 복음서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특히 모세 오경의 형식을 따라서 마태복음을 5개의 설교 뭉치로 모아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 오경이라는 교과서가 있다면 기독교인들에는 마태복음이라는 교과서가 있는 겁니다. 맨 아래 궁금해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마태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성격을 잘 이해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쭉 읽어 내려가도 되지만은 어떤 글이든지 어떤 책이든지 그 문학적인 구조가 있어요.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아웃라인이 뭔가, 여러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이 마태복음을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딴 것보다도 이 모세 오경으로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런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적인 구조를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B.W. 베이컨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베이컨이 이 이론을 이야기한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설교들 앞에 그 설교로 이어지는 이야기들로 이제 채워져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물론 맨 앞에는 서론이 있고 맨 뒤에는 결론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권은, 이 5권의 설교는 똑같은 형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권, 그러면 3장에서 7장인데, 정작 예수님의 설교는 5장에서 7장 사이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 3장과 4장은 그 이야기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끝날 때마다 똑같은 형식으로 끝나는데, 첫 번째 1권이 끝나는 것이 7장 28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2권이 끝나는 11장 1절에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한 형식이죠. 그리고 3권은 13장 53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비슷한 형식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9장 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1, 2, 3, 4, 5권을 다 끝난 다음에는 26장 1절에는 이렇게 총정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형식으로 이제 5개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 말씀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적 구조가 대부분은 잘 설명해 주지만은 이 설명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26장에서 28장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마태오경적 구조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나오는 설교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표를 보면 여기에는 중요성이 이렇게 딱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보완한 것이 그 다음에 교차 대칭 구조입니다. C.H. 로르라는 사람이 이 교차 대칭 구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기존의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앞뒤로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와 설교들이 이제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중심에 13장, 이 천국의 비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보면 그 A하고 제일 밑에 A 다시가 있죠. 거기 보면 A는 그 1장에서 4장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B가 첫 번째 설교인데 이게 산상설교입니다. 축복, 복인난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맨 뒤에서 두 번째 B-에 보면 23장과 25장 사이에 그 순환과 종말에 대한 그런 설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천국이 임하는 것, 천국 도래, 그 말세,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산상설교와 이것이 또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축복과 천국에 들어가는 길, 또 하나는 저주와 천국이 내려오는 것, 도래,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가 8장에서 9장인데 이것이 권위와 초청이 있고, 그 다음에 C-19장에서 22장에도 역시 권위와 초청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그걸 받아들이라는 그런 초청의 그 내용이 이제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보면 사도직을 설교를 해요. 선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전도 보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10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사도직을 통해서 전도를 하면 뭐가 생기죠? 교회가 생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그 D-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설교, 이것이 18장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또 2가 있죠. 2세대에게 배척받는, 예수님께서 배척받는 이야기가 11장에서 12장에 나오는데, 여기 이야기에서는 14장에서 17장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점점 인정해 가고,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정 가운데 F, 이 천국 비유 설교가 딱 정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가운데 딱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 천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볼 때 모세오경적 구조를 그대로 갖추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그 제일 마지막에 그 순환 이야기, 죽음, 부활, 이것도 동시에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이 표를 딱 놓으시고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적어도 이런 대칭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어떤 상황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는지, 그 마태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후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볼 때 예루살렘 멸망 전의 유대교와 그 예루살렘 성전 멸망 후의 유대교가 달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멸망한 후의 유대교를 가리켜서 라비닉 주데이즘이라고 불러요. 랍비적 유대교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전, 랍비라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후에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저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인데, 그렇다면
마태는 당시의 유대교를 호의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당시 주류로 급부상한 이 랍비적 유대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 적이지만 당시에 막 일어나고 있는 그 랍비적 유대교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랍비라는 칭호가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시츄에이션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랍비라는 단어가 딱 4번 등장합니다. 2번은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만 이 칭호를 사용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 유다만 딱 2번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르게 돼요. 2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는,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같이 떡을 먹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니까 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물어보는데,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때 이 시츄에이션에서 유다가 그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랍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24장 49절에 보면 유다가 또 한 번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이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시고 나서, 그리고 기도 끝나시고, 그리고 유다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창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죠. 그때 예수님께 입 맞추면서 한 얘기가 이 랍비라는 용어를 그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26장 49절에 보면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럴 때 또 랍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이것도 예수님께서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실 때 이 랍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3장 7절과 8절에 2번 이 랍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이 2절에서 랍비라고 불림을 칭함을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또한 변화산의 장면을 설명하는 이 마가복음 9장 5절과 마태복음 17장 4절,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양 본문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그 랍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는 랍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랍비라는 용어를 사용 안 하고 주님이라는 단어로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마태는 랍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상의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이 베드로가 여기서 말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 그런데 똑같은 거를 마태복음 17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여기는 주님이라고 돼 있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이런 예들을 볼 때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랍비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장 유대적인 마태인데 왜 이 랍비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랍비적 유대교가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기독교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66년에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막 싸우다가 70년에 로마군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 시스템의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성전 제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전이 없어졌다고 해서 유대교의 그 신앙생활이 사라질 수는 없는 거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면 자연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돌아서는 겁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기에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 있어서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할 때, 자, 그때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당이에요. 시나고그.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회당에서 그곳에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의 지도,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제사장 중심의 그 신앙 형태에서 랍비 중심의, 즉 가르침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0년 이후에 회당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유대교를 가리켜서 라비닉 주데이즘, 랍비적 유대교라고 부르고, 그리고 라비닉 주데이즘의 특징이 뭐냐면 체계적인 말씀 교육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융성하고 있는 그 라비닉 주데이즘에서는 이렇게 말씀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데, 교회도 역시 그들 못지않게 체계적인 말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이게 이제 기본 그 신앙 말씀 교육의 교과서인데, 그것과 대비해서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권위의 책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위한 신앙 교과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 마태복음이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모세오경적 그런 구조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은 70년 성전 이후에 생겨난 랍비적 유대교의 도전에 대응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체계적 말씀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기독교의 신앙 교과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처럼 이 마태복음도 5개의 설교집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마태복음은 가장 유대적이면서도 랍비 전통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의 그 유대적 특징들을 설명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 타이폴로지가 있어요. 모세 유형론입니다. 모세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기독교는 뭐냐?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아니고 유대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곳곳에 모세의 유형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의 가장 근접한 형태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예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마치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모세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별명이 뭐냐면 모세도 구원자예요. 거기에서 그 땅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낸, 구원해낸 사람이죠. 한편 모세와 예수는 공통적으로 왕 때문에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왕 때문에, 예수님은 헤롯 왕 때문에 죽을 뻔하였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 피신했다가 출애굽을 한 것처럼 역시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혹은 모세의 40일 시내산 금식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에 보면 산 위에서 그 모세 그 십계명의 그거에 견주는 그런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10가지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한편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변화산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구름 가운데서 얼굴이 변해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모세에게도 일어났죠. 모세도 역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것은 모세가 12정탐꾼들을 세운 것과 비슷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어느 산에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비슷하게 모세도 마지막 날에 이 비스가산 위에서 마지막 유언을 했죠. 이게 다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그런 그 친유대적인 그런 성격이 이제 모세 유형론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그 친유대적인 그런 복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태의 유대적 성격이 베드로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킵니다. 이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유리 매김을 확실히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태는 유대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베드로를 확실한 리더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성경이나 초대교회 문서를 검토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을 했다든가 수제자로 세웠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도 안 나오고 바로 그 다음 세대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보다 더 유명한 제자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죠?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부각이 돼요. 외경인 마리아 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제자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시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 베드로가 확실한 수제자의 위치에 오르지 못한 거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도 내가 이렇게 오래 데리고 다녔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종류의 말씀이 마가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자,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비록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지만 그 고백한 바로 즉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잠잔 게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잠을 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정작 예수님은 베드로만을 딱 집어서 지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거예요. 셋이서 같이 잤는데 자기한테만 딱 집어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그렇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베드로를 꼭 이런 식으로 찝어서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 26장 40절도 비슷합니다. 여기는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라는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 시몬아 자느냐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아,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보면 그래도 마태가 베드로의 모습을 가능한 한 더 좋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이렇게 하면 더 그런 나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그 사람 포함해서 이렇게 복수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 봐주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이 내용은 이제 복음서구들마다 다 나오는데, 근데 3번째 부인할 때 이제 닭이 울었고, 이 닭이 울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도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울었다가 아니에요.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이 마태와 누가는 아주 그냥 크게 깨닫고 크게 심히 통곡했다라고 설명하고, 마가복음에는 그냥 울었다라고 그냥 뉴트럴하게 표현을 한 거죠. 누가 맞냐라고는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울긴 울었으니까 똑같이 울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이렇게 보면 이 마태나 누가와 비교해 볼 때 마가는 일관되게 제자들을 별로 좋지 않게 설명을 해요. 그 중에서 베드로를 가장 좋지 않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렇게 오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비겁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 이렇게 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보다 더 좀 나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제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마태복음에도 수제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때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의 신앙 고백보다 내용은 똑같지만은 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해요. 자,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까지만 고백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더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아직은 다른 사람들이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끝이 나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 말고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마태가 이 베드로의 위치를 크게 부각시켜 주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는지를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자,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우리가 보통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의 한 반 정도가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 구절이 없으면 이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이 베드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10장에도 나옵니다. 자, 10장은 그 사도직에 대한 교훈이라 그랬죠. 자, 이 10장에서 12제자를 선택하고 그 12제자를 소개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베드로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12제자 이름들을 쭉 소개하면서 베드로의 이름 앞에 첫째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위치시킵니다. 12제자 이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도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태복음에만 베드로, 시몬 앞에 첫째로라는 그런 부사가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어 번역에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자, 시몬을 비롯하여 이게 첫째라는 얘기인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first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 번역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당연히 나타나고 NIV 번역에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se are the names of the 12 apostles. First, Simon, who is called Peter. 그리고 그 다음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Protos Simon, First Simon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수제자로 임명하신 적은 없지만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 마태복음 구절을 읽고서, 그리고 아까 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9절에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그 내용을 읽고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의 수제자로서의 위치는 물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쭉 인정되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처음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제자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베드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태의 시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유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런 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전체 유대 기독교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울이 이방 기독교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리더가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이 유대적 성격을 포커스를 맞추고 강조를 하는데, 동시에 이 마태복음이 그 복음의 그 개방성도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보통 전통을 중요시하고 유대성을 중요시하고 그러면 문을 딱 걸어 잠고서 이 밖에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우선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본 그런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1장 1절부터 유대적 특징이 드러나요. 1장 1절에 족보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 유대인의 대표적 조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유대인을 의미하고, 유대인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했죠. 다윗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자, 현재 유대인들이 이제 다윗의 별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유대성의 그 대표를 말하는 거죠. 이에 더하여 마태복음 안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의 성취라는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또 마태복음 구조 자체도 모세 오경적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형식의 면에서나 내용의 면에서나 다 유대적 성격이 강조되는데,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라면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는 거겠죠. 유대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시스템, 표현들, 그런 개념들을 사용하고 또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과 구조가 사용이 됐다라고 이해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마태의 유대적 성격이 유대인들을 위한 폐쇄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마태가 유대적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이방인들에게 문을 딱 걸어 잠갔다는 그런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신앙의 전통과 본질을 지킨다고 해서 폐쇄적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개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구든지 귀하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개방적인 태도가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처음에 딱 그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어보면 거기에 여자 이름이 4명이 나오죠. 그런데 보통 그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그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일은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이 존경할 만한 귀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 줄 알면 일부러라도 빼버릴 만한 그런 이름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포용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들이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다말이죠. 자, 아이가 생기기 전에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아서 일찍 죽어서 애가 없어요. 근데 애를 낳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식을 얻기 위해 창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한 사람이 다말입니다. 별로 언급하고 또 설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름이 라합입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성의 창녀였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룻입니다. 이 여인은 위에 두 여인에 비할 때 크게 특히 나무랄 것이 없는 여인이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사실 위에 세 여인이 모두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같이 밥도 안 먹고 동업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러는 건데 이게 족보까지 이렇게 올려준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또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세바라는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역시 이 경우에도 우리아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라는 여인도 역시 그 이방인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바세바는 본인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방 사람인 우리아와 결혼했던 유대인들로서는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은 인물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은 한결같이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아마 북한식으로 말하면 절대 평양에는 발도 못 들여놓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마태는 굳이 그런 여인들을 족보에 넣었을까요? 마태복음은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과 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마태복음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가장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인 그 목자들, 유대인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역시 전체 그림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방인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들에게 영접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이 예수님께 사용하신 표현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 때문에 내가 병이 낫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너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런 그 칭찬을 받은 사람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없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든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번거롭게 오실 필요가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저기 멀리 있는 내 종의 중풍병이 날 겁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는 네 정도 믿음의 수준에 못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가장 기분 나빠하겠죠. 그 많은, 그렇게 열심히 많고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믿음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 거고, 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최근에 믿었을 법한 그 사람이 믿음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방성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 마태가 그 국수주의자였다면 이런 거 있어도 안 썼을 거예요. 안 쓰면 그냥 없는 거니까. 근데 이걸 쓴 이유가 뭐겠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시각에서 쓰지만은 복음은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그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개 취급하고 안 줘요. 안 해줘요.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상 아래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면 충분히 그것 갖고도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야, 너 참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에게 칭찬하신 내용이에요. 자, 또 마태복음의 마지막 2절 역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절이죠. 19절,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모든 족속, 이 판타타 에스네입니다. 에스네, 그 민족이란 뜻이에요. 그 에스닉 할 때 그 에스네인데 이 복수예요. 아마 all the nations, all the tribes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한 민족에게 옆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더 그 복음에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유대적인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 그 전에 24장 14절에서 나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그때 모든 족속에게가 파신토이스 에스네스이네요. 역시 에스네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죠. 26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여기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홀로토 코스모스, 온 세상, 온 우주,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그 향료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은 유대적 성격이 가장 강한 복음서인데 왜 이렇게 친이방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실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런 식으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어느 교회이든지 자신에게 고유한 전통이 있죠. 그런데 자신의 것을 지킨다고 폐쇄적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 고유한 것은 지키되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만은 비본질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바깥 사회는 계속 변하는데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 뒤떨어진 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바깥 사회의 필요와 기대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적절히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건물이나 예배나 프로그램들은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만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건물입니까? 아니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아직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더 많이 사용해야 될 그런 공간이고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개방해야 한다고 본질까지 바꾸면 곤란하겠죠.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건 큰 잘못입니다. 어떤 교회는 바깥 사람들이 십자가 그거 싫어하니까 십자가를 아예 교회에서 떼버리는 그런 교회까지 있어요. 의미는 좋죠. 겉으로 보이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 걸 포기하면 그러면 개방성은 전혀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정체성을 버리고 스스로 기독교가 아닌 것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본질적으로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지만 동시에 이방인들을 향한 개방성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현재 우리의 교회도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개방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각자의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본질적인 면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야. 그건 지켜야 되지만은 비본질적인 그런 면들에 대해서는 뭐 다 개방을 해서 바깥 사회와 이런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계속 미니스트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에 대해서입니다. 자, 마태복음이 그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서로 쭉 연결되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으로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유대교를 깨부수는 분이 아니라 유대교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강조점이 마태복음 곳곳에 이제 살아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5장 20절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7장 21절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절들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5장 48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텔레이오스 에스틴, be perfect. 하나님이 퍼펙트한 것처럼 너희도 퍼펙트하라.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퍼펙트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나도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또 같은 맥락에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5장 29절에서 3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죠. 좋게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그래픽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까? 이 말씀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아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는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를 보고 그냥 눈이 지나치지 않고 그 여자를 눈으로 따라다니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눈이 그냥 따라가는데 그걸 가지고 눈을 빼버리라. 이게 너무한 거 아닐까요? 또 만일 손이나 발이 죄를 지었으면 그 손과 발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졌겠어요? 그 마음이 죄를 졌으니까 손과 발은 그냥 따랐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손을 잘라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참 이거 이해하기 힘든 요구입니다. 자, 우리 보고 정말 하나님같이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말입니까? 자, 우리는 이런 종류의 완전의 명령들이 성경에 나올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머리를 씁니다. 이런 문제를 앞에 딱 두면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런 종류의 명령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 못하니까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경의 메시지가 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나 같은 보통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는 신앙의 엘리트들을, 즉 완전을 지향하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완전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비슷한 구절들이 나오면
그건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누군가가 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잘하시오. 나는 아닙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 두 종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는 평범한 신자들을 위한 말씀, 하나는 신앙의 엘리트들을 위한 말씀. 우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가능하니까 명령을 내리셨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만일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예수님의 양심불량이에요. 애초에 불가능한 걸 가지고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면 그러면 우리 보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면 평생 해야 되는데 못한 걸 가지고 죄책감 가지면서 우울하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일단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과 제한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하나님같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의 문맥을 검토해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영역에서 완전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식의 완전성이나 능력의 완전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전체 구도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등등 그렇게 쭉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쭉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천국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같이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완전한 모범들을 쭉 보여주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에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부당하게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도 벗어서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를 더 가져라. 원수가 너를 박해하면 그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주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밉다고 그 사람한테는 햇빛을 안 주시고 나머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비 하나도 안 주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알맞이 비를 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똑같이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퍼펙션입니다. 이것이 48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하라는 명령, 온전의 명령을 온전한 사랑의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온전한 사랑의 상태를 가리켜서 완전성화로 불렀습니다. 이 완전성화는 인간의 모든 연약성에서 벗어나서 모든 실수나 타락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종류의 절대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절대적 완전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화의 상태, 글로리피케이션의 상태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가능한 완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완전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상태, 즉 상대적 완전인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완전의 명령을 들을 때 이걸 아예 쳐다보지도 못할 것으로 여겨서 완전을 향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데 그건 사탄이 좋아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 완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우리에게 가능한 상대적 완전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건 물론 절대적 완전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대적 완전을 향해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완전 성화, 즉 상대적 완전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내가 이쯤 되면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 성화의 경지에 도달했는지 알게 될까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의도가 순수하다면 그러면 완전 성화에 이르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Purity of intention.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100% 순수하다면 완전 성화에 이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행동의 결과를 보고 내가 완전에 이르렀다 혹은 아직 멀었다 이걸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현재 내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순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상대적 완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수한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완전 성화의 단계, 상대적 완전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단련의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런 단련의 과정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칭찬의 방법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잠언 27장 2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 도가니가 은을 단련한다 그럴 때 조금 은에게 괴로움을 주면서 단련을 시키는 거죠. 또 풀무로 금을 단련한다. 그러면 그냥 견디기 힘든 그 불을 쏴가지고 금을 단련을 시켜요. 근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킨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칭찬으로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칭찬이 단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좋은 종류의 칭찬이 아니라 나쁜 종류의 칭찬, 즉 아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사극을 보면 항상 간신이 등장하죠. 사극에 간신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왕에게 아첨해서 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왕으로 하여금 백성 무서운 줄 모르고 불순한 동기로 정치를 하게 합니다. 그럼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결국 왕 자신도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언제나 백성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간신히 아첨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소신 있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과연 나에게 의도의 순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될 때 그 칭찬을 듣고 내가 교만하게 되면,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건 완전해서 한참 먼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칭찬의 80%를 받고 20% 정도는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한 20% 칭찬을 받고 80%를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로 솔직히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100% 다 하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이 의도가 순수한 사람인 거죠. 자, 여러분들 옆에 앉으신 분들 보고 한번 아첨을 해봅시다. 어쩜 그렇게 잘생기셨습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어쩜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내가 오늘 본 사람 중에도 제일 잘생겼습니다. 자,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실 그렇지 뭐. 나 정도면 그렇지. 자, 이런 마음이 들면 좀 곤란한 거예요. 자, 잘생겼다고 합시다. 자, 그렇더라도 이게 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이게 나오면 그 사람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아첨꾼들이 옆에 붙어도 견디지, 당해내지 못하겠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순수한 겁니다. 바깥에서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초대교회 4세기 때 성 마카리오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완전 성화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내가 선생님께서 나에게 그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마카리오스가 이제 실제적인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너 오늘 밤에 저 공동묘지에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큰 욕하고 한번 와봐라.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욕을 다 하고 그리고 와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이제 성 마카리오스의 지시대로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자기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가지고 욕을 실컷 해주고 왔습니다. 자, 이때 마카리오스가 나중에 이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자, 네가 이렇게 욕을 해댔는데 무덤에서 뭐라고 대답이 오든가?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던데요. 바로 그거다. 죽었으니까 대답이 없는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가 수도사를 다시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또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공동묘지에 가라. 이번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칭찬을 열심히 해주고 와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수도사가 지시하는 대로 공동묘지에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칭찬을 열심히 해주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도사 앞에서 물었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왔습니다. 그럴 때 질문이 그래 반응이 있더냐?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때 마크리오스가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다.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는 것이 완전하게 죽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다.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꼬집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죽었으니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욕을 먹어도 아무리 칭찬을 많이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세상을 향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100%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칭찬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주 무감각하게 돼가지고 아주 이게 두껍게 돼가지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펙트 되지 않을 만큼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의도가 순수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영적으로 현재 어느 레벨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혹은 아부의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조금이라도 그렇지, 나는 정말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한 거야, 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도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자동적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진다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상태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100%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도록 단련시키는 또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시련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가운데 이제 시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온전히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도 온전이란 말이 있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오면 우리는 체면치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부짖고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많은 경우 이렇게 이제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큰 시련 없이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매맞지 않고 제대로 하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은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그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칭찬과 시련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의도의 순수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100% 의도의 순수성이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가히 완전 성화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100% 의도가 순수하다. 그런다고 우리가 실수 안 하는 게 아니죠.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실수해요. 내가 이렇게 좋게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불완전하다. 나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의 순수성이 100% 있다는 그 자체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다고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완전 성화의 두 번째 특징을 들라 하면 온전한 사랑입니다. Perfect love.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죠. 선생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너럴하게 지네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어디까지 강하게 말씀하셨냐면 이 완전의 정도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로서는 내 현재 상황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 정도 사랑했는데 나로서는 최선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게 완전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자,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할 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반사적으로 사랑해요. 그렇죠?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도 반사적으로 사랑하게끔 나온다면 그러면 그게 완전 사랑의 경지겠죠. 자,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 완전 성화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어찌 보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레벨의 사랑, 이 세상에 기대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랑을 요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겠죠. 자, 이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만일 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걸 많이 알고 계시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 혹시 협박용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 아이들 한창 기를 때 협박 많이 하셨죠?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아니면 너 그러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근데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죠. 그 정도 강하게 세게 얘기를 해야 그 중간이라도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혹시 성경 말씀이 그런 종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 정도로 완전 정도로 딱 얘기를 해야 그래도 그냥 막 열심히 해야 그 중간 정도 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언가를 명령하셨다면 어쨌든 간에 그게 쉽고 어렵고로 따지지 말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가능하니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불가능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씩 용서해라. 이것이 가능할까? 대부분의 분들은 불가능해.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나한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치라고 했는데 나에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했던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죽였어요. 물론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 일을 처리해 주셨지만은 어쨌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한 거예요. 노아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접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효과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실행 가능할 정도로 약화시켜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70번씩 7번? 그거는 그냥 내 수준에 조금 많이 용서라는 의미야. 3번, 4번, 5번?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 이 정도로 우리들은 만족을 한다는 거죠. 아들을 바치라? 이것도 아들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좀 열심히 섬기라, 그런 뜻이야. 뭐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너무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지지 말고
조금 그 계산 따지지 말고도 뭐 몇 번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한참 약화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 어려운 성경을 다 이런 식으로 읽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연약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서 완전할 수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을 100% 다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의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현재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면 도저히 실행할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가능하니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못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완전의 가능성도 믿지 못하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다른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에게 가능한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나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능한 말씀입니다. 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물론 평생 그것에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해서 이 완전 성화의 단계, 온전한 사랑의 단계에 내가 도달하게 되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비록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내면의 의도가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태, 상대적 완전의 상태에 이를 것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완전 성화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온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완전 성화를 향해 여러분들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하라. 이 말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충분히 이것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상대적 완전의 상태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매일매일 믿음의 전진을 함으로써 오늘보다 내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